안녕하세요. 19장은 어린 양과 그의 아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바벨론과 그와 연합된 짐승과의 비밀을 말씀한 17장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오직 두 부류입니다. 어린 양과 연합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짐승과 연합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거듭거듭 그들은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고 두 진영 사이의 전쟁은 어떤 모습인지 설명합니다. 19장에서는 어린 양이 하늘 군대를 통하여 말씀의 검과 철장으로 만국을 치고 그들을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흰말을 탄 자들의 이기고 이기는 전쟁입니다. 짐승과 그의 군대들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 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말탄 자들의 전쟁입니다. 19장에서의 마지막 심판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입니다. 오늘부터 나눌 20장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힌 용과 1000년 동안 왕노를 타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0장에서 말씀하는 전쟁은 곡과 마곡 전쟁이고 마지막 심판은 용과 죽은 자들의 심판입니다. 오늘은 20장의 첫 번째 이야기 무저갱에 갇힌 용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매 19장의 말씀에 이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용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그가 본 용은 곧 이읒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 말씀은 큰 붉은 용이 내쫓기니 이읒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즉 그가 지금 보고 말하려는 대상은 자연적인 용이 아니라 계시록 12장에서처럼 마귀 사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13장과 16장에서도 용을 말하였지만 본 구절에서 그 용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그는 에덴에서 하와를 속였던 옛 뱀이며 비방하고 중상하는 마귀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사탄입니다. 이어서 그를 잡아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힌 용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는 말씀은 7절을 나눌 때 나누고 오늘은 무저갱에 대한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무저갱은 어디입니까? 무저갱은 헬라어 아비소스로 지옥의 심연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무저갱도 지옥의 밑바닥으로 지옥 즉 음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음부는 어디입니까? 음부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이 죽은 자들이 몸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사망 뒤에는 음부가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심판은 음부에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던 사망도 음부도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날 그 음부의 시면인 무저갱도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본 구절에서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고 말씀한 용은 후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는 무저갱에 있다가 불못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심판을 받아 던져져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는 장소는 무저갱이 아니라 불못입니다. 단어의 뜻도 그러하지만 계시록의 내용상 무저갱은 마지막 심판날에 던져지는 불못과는 다른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용이 무저갱에 던져지는 날은 언제입니까?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불리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음을 열국을 엎은 그가 땅에 찍혔음을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언제 있을 일입니까?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에서 설명하여 줍니다.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지심으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서 패한 용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내쫓겼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려지심으로 보호자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용은 쫓겨났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 어디로 갔습니까? 12장의 말씀은 그가 크게 분내어 내려간 땅과 바다, 즉 무저갱은 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쫓겼을 때 그는 땅으로 바다로 내쫓겼습니다. 12장에서 그가 땅으로 내쫓김으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의 일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때 하늘에서 쫓겨나 바다 즉 무저갱에 어떻게 던져졌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에 의해 무저갱에 던져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찍혔고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였습니다. 계시록에서 지금 그가 무저갱에 있음을 말씀하는 구절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계시록 9장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황충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론, 즉 파괴자 사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지금 무저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나오는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에게도 무저갱이 끝이 아닙니다. 3. 무저갱에 갇힌 무리의 또 다른 심판. 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무저갱에 갇혀서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는 용은 장차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무저갱에 있던 그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1, 2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는 사탄과 그의 무리의 갇힘과 여러 날 후에 형벌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계시록의 말씀과 같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패배하여 쫓겨났을 때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후에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베드로와 유다도 범죄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어 지키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결박을 당했고 또한 큰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확실히 무저갱은 불못과 다른 곳입니다. 무저갱은 신약 성경에서 9번 말씀하였는데 계시록에 7번 기록되었고 다른 성경에 2번 기록되었습니다. 계시록 외에 사용된 한 번은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그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이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도 무저갱은 당시 존재하는 곳임을 그리고 귀신들도 무저갱에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로마서에 기록되었는데 예수님과 관련하여 기록되었습니다. 4.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말씀하는 무저갱.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하면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사람이 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말씀합니다. 그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는 누가 내려가 아무도 무저갱에 내려갈 수 없어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로는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그곳에 내려가신 것을 부정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을 나눌 때 베드로의 설교를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셔서 고통당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계셨을 때 음부의 가장 깊은 곳인 무저갱에 계셨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계셨던 무저갱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주시고 사탄이 보좌에서 쫓겨났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무저갱에 내려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서 속은 헬라어 카르디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카르디아는 마음 중심부의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땅의 중심부에 밤낮 사흘 동안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신 몸이 놓인 돌무덤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돌무덤은 땅의 중심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 그의 영혼이 그의 몸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몸은 남겨두고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몸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은 돌무덤에 놓여 있었고 그분의 영혼은 땅의 중심부, 즉 무저갱으로 가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면 당연히 가장 극악무도한 자가 가는 지옥의 밑바닥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5에서 7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88편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고통당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무덤에 누운 자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죽은 자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분도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깊은 웅덩이는 가장 낮은 시면을 의미하는 타흐티와 구덩이, 지하 감옥을 의미하는 보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음침한도 메촐라가 사용되었는데 밑바닥, 깊은의 뜻이 있습니다. 두셨사오면은 시트로 놓다, 홀로 두다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지하 감옥의 시면 어두운 밑바닥에 홀로 두셨고 인류를 향한 그분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예수님은 의롭게 되셨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은 선지자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았고 그분의 육신도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가셨던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이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가 알려졌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전에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승리하심으로 그분이 당하셨던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망과 음부의 세력으로 왕노릇하던 용을 잡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무저갱에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무저갱에 갇히셨던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참수하던 용은 영원히 지옥의 시면인 무저갱으로 던져졌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가 교회의 모든 유산과 권세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선언을 하신 후 그러므로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그분의 승리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20장에서도 예수님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는 다음 절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왕노릇과 연결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저갱에 갇힌 용과 대조를 이루는 그 왕노릇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